2026년도 구정설을 앞둔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시작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은 미국 미식축구 슈퍼볼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에는 월드컵이 아니라 뭐예요? 월드 베이스볼이 있습니다. 7월에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금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슈퍼볼과 월드 베이스볼 월드컵 우승컵보다 더 훌륭한 빛나는 메달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받게 될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상급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대환란과 성도의 구원, 그리고 둘째, 부활과 영생, 셋째,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저는 1986년 1월 10일 한국에 30년 만에 눈이 많이 왔던 날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비행기는 역시 제 시간에 떴습니다. 몹시도 눈이 많이 왔는데 구름 위를 뜨고 보니까 정말 창궐한 햇볕이 쨍쨍 쬐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궁창이구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배 타고 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먹고 내보내고 하면서 즐겁게 로스앤젤레스에 미국에 모두가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구름 위를 떠보니까 밑에 날씨와는 상관없이 정말 궁창이 따로 없구나. 바로 이것이 궁창이구나. 궁창의 빛과 같이 너의 이름이, 너의 생애가, 너의 영생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오늘 본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대부분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장차될 일에 관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환란과 성도의 구원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날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기학자들은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환란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대환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의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환란은 진실로 무서운 것이다. 노아 홍수의 재난이나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의 재난이나 그리고 갈대인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로마의 침략군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되었던 재난보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나 세계 그 어떤 재난보다도 무서운 환란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니까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29절을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을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대환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환란의 기간은 몇 년 동안입니까? 7년입니다. 둘째, 대환란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셋째, 강호할 만한 핍박과 고통이 지상에 전개되어집니다. 넷째, 자연현상과 우주의 질서가 대혼란과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인간성이 극도로 타락하여 흉포해져서 지옥을 방불케 할 것이다 했어요. 여섯째,
번째, 그리고 타락함 선택받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수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사람은 복수입니다. 이 책 속에 단수와 복수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묘하지요? 생명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단 한 권의 책이지만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 상태에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흥분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을 보니까 글레멘도와 그 이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하리라? 지워버리리라고 했어요. 지워버리라. 시편 69편 28절을 보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견디기 어려운 대혼란이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무엇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무엇까지 복이 있다고 계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딴 근심 없다고 우리는 찬양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환난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몰라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방문하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개가 죽으면 뭐라고 해요? 아무개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하였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흙 속에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에 의하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부활을 시켜야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지옥을 갈 수가 있잖아요. 보낼 수 있고. 불신자가 부활을 안 하면 손해잖아요.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살다가 병들고 죽어 땅에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육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티끌이 되어 땅에 묻혀있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화장시키느냐, 땅의 매장에서 없어지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미 존재했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한 살아있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부활하리라.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저들과 함께 들림받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 2절 말씀대로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했습니다. 축구의 생명은 골링입니다. 여러분, 부활했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인 거예요. 정갑식 목사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죽음은 또 부활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심겨 주신 것입니다. 궁창에서 가장 밝은 빛은 뭐예요? 하늘의 가장 밝은 빛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은 열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같은 이치로 영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빛나는 것은 길 것 같지만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이 땅에 살다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장수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고난과 슬픔뿐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슬픔뿐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괴로운 것뿐이에요. 겸손히 살려고 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괴로운 뿐이라.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현재보다는 영생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이기고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수욕을 참아서 누구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상급받고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악인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욕받는 기간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무궁하다. 잠깐 매를 맞고 잠깐 창피를 당하고
잠깐 동안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무고히 오래도록 수욕을 당한다 하겠어요. 수욕을 당한다고 했어요. 어느 분은 변합니다. 이 수욕이 뭐냐? 쪽팔림을 당하게 되어진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춰나는 날이 있을 때, 보여지는 날이 있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누구 앞에? 자식들 앞에 창피한 거고 주변 사람들 앞에 창피한 거고.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정말 앞으로 남은 생이라도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영생 얻는 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제 이마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문 3절은 상급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먼저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인간이 지니는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믿어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내 생일이 12월 22일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낳기 때문에 집에 있는 달력을 보고 오늘이 12월 22일 지난 월요일이 내 생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지 않더라도 말을 해줬으니까 의심 없이 믿는 거죠. 믿어지는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천국을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다녀온 사람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마치 다녀오고 너무나 좋았던 것을 간증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왜요?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통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정보나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지식보다 지혜의 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본문이 상급받을 수 있다고 밝힌 지혜는 생명을 아는 지혜요, 영생의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구원을 깨닫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어요. 궁창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태양입니다. 해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빛나게 해주신대요. 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 사람은 누구에게 볼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그 사람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창의 빛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등장함으로 해피해지고 여러분이 등장함으로 다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상급받게 하신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했어요. 한마디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왜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 2월 3일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몰라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년 2월 3일 일본에서 열렸던 제41회 페프 오타니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2시간 8분 47초 전 구간을 달려 한국 선수로서의 최초로 마일 10분을 깨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들이 앞다투어 그 사실을 보도했고 갑자기 황영주 선수가 달리고 눈을 떠보니까 뭐가 됐어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일 10분벽을 넘어서 스타가 되어 그 이름이 빛난다면 영원히 빛나는 상급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느냐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받은 상급은 그런 것에 피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할아버지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많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도 간명하고 있는 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상이에요? 노벨 평화상.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여기 계신 해돋는교회 교우들이 다 알고 있겠어요. 노벨 평화상을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최근에 받았다는 분의 노벨 평화상을 선물로 통째로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 위원국에서 노벨 평화상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돌려주세요. 좋았다가 말아버렸어요.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은 노벨 평화상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내가 받게 될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3장 2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뭐예요? 넘칩니다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저런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용기 백배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